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29절부터 136절입니다. 시편 119편 129절부터 136절 말씀. 129절부터 13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119편 오늘 이제 129절부터 136절 말씀, 우리 시편 119편 묵상을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 8절은 히브리 알파벳 페라는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연입니다. 우리말의 피읍 정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본문 전체가 이 페라는 단어로 첫 단어들을 시작하면서 쭉 이어져 가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 132절까지는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됨에 대한 노래들, 고백들로 쭉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빛으로 나타나는가, 그 밝음의 내용들이 쭉 132절까지 이어지고요. 그리고 133절 이후에 136절까지 뒷부분은 그것과 대조되는 어두움의 부분들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런데 어두움을 나타내는 게 어두움으로 그냥 가득 차 있고 눌려 있고 지고 실패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어둠의 요소들에 대해서 이 말씀의 빛됨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겨갈 건가, 어떻게 풀어갈 건가, 그러한 내용들로 오늘 본문이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을 먼저 좀 보시면요, 129절부터 132절 말씀의 빛됨에 대한 노래가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1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아멘. 자, 첫 단어가 놀랍다라는 의미를 가진 펠레라는 단어, 이 페로 시작하는 단어를 시작합니다. 놀랍습니다. 이렇게 던지면서 본문이 시작됩니다. 놀랍습니다. 무엇이?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을 두고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놀랍다고 고백하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움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놀라움을 갖고 있느냐면, 먼저는 그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이 땅을 어떻게 놀랍게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세밀하게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이끌어 오시는지,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백성들, 이 인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랍도록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위해, 그 긍휼을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어떻게 당신의 생명을 주셨고, 그 이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안에 어떻게 놀랍게 펼쳐지고 이루어지고 나타났는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움의 일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놀랍습니다 라는 이 놀라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과거의 일들로만 가득 차 있다면, 그렇군요, 정말 놀랍네요, 그러고 끝나버릴 텐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 다른 놀라움을 가지는데,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수많은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 앞에서 말씀의 놀라움을 나에게 나타나는 변화로, 나에게 나타나는 삶의 놀라움으로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힘을 잃어버리고 연약해지고 지치고 넘어져 있을 때 이 말씀에 가득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나의 일이 되어서 그것을 읽는 이들마다, 그것을 묵상하는 이들마다 새로운 힘으로 일으키고 새로운 소망으로 보게 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 말씀에 가득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지금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는 힘으로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이 놀랍습니다. 주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움을 경험하는 이들은 오늘 이 129절 하반절에 보면 그 말씀을 지키기로 결정합니다. 내 영혼이 이를 지킬 겁니다. 이 길을 지켜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길을 나도 갑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놀라움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내는 그 놀라운 힘들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그 말씀의 길을 가겠노라 결정하며 다짐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의 놀라움이 삶으로 누려지시고 체험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우리 머리로 그래, 맞을 거야, 그렇답니다, 그것으로 동의하고 이해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의 놀라움은 나타나야만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놀라움이 누려지지 않으면 그냥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고 그냥 누구의 이야기로 끝나고 누구의 간증으로 끝나버린다면 나는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움은, 그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내용들은 오늘 나를 향해, 오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이고 하나님의 권세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의 놀라움이 나의 삶의 체험으로 이어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0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13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말씀의 밝음의 부분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말씀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오늘 보면 열면이라고 말합니다. 이 130절의 첫 단어는 이 열다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페타흐라는, 이 페로 시작하는 닫힌 걸 열어놓는, 뚜껑이 닫혀 있는 것, 포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뜯어내고 열어놓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동사를 첫 구절의 첫 단어로 배치를 합니다. 엽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으로부터 빛이 비추어진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닫아서 늘 그냥 책장에 이렇게 꽂혀 있고 얹혀 있다가 주일 되면 들고 왔다가 다시 또 들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내 삶의 구체적인 삶의 연장에서 이 말씀은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열기만 하면, 연다는 게 그냥 이렇게 오늘도 말씀 펼쳤습니다, 이게 아니고 읽고 묵상하고 내 안에 채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열리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열어놓기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빛이 비추어진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노래합니다. 빛이 비추어지면요, 뭐 어떤 힘이 나타나느냐 그랬더니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한답니다. 우둔한 자는 특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구는 우둔한 사람이고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난 전 인류가 다 우둔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둔한 자이고, 스스로 똑똑하고 스스로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의 방법들을 우린 잘 알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버는지, 참 지혜로운, 그냥 세상의 기준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참 세상에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런지, 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들을 잘 아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향한 진정한 참된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길을 아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것을 알 수 없는 모든 이들은 다 우둔한 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 있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이 우둔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문제는 이 우둔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우둔함이 지혜로 바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열면 그 말씀에서 빛이 비추어지는데 깨닫게 하고 보게 한답니다. 뭘 보게 하느냐 하면 사실은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열면,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면 우리 가운데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 참된 지혜이고 말씀을 여는 자들에게 비추어지는 말씀의 빛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을 여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여는 게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고민이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열어놓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하게 되면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진다 말씀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들을 살아가시면서 먼저 말씀을 여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열어놓을 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펼칠 때, 말씀을 붙잡을 때, 내 삶의 고민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채우며 붙들어 올 때 정말로 그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는 역사들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이 삶의 자리에 대한 하나님의 고민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볼 수 있고 그것을 덧입을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1절, 132절은요, 이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면 말씀을 사모하게 된답니다. 말씀의 빛이 이렇게 비추어지는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 그 말씀으로부터 놀라움들을 129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 말씀의 놀라움이 내 영혼에, 내 삶에 경험된 구체적인 체험들이 있는 사람들은 자꾸만 무엇을 더하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된답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고, 그걸 경험하면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붙들게 되고, 이 일들이 계속 선순환으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131절에 보면 이 시인은 말씀을 사모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로 표현하냐면 내가 입을 열고 헐떡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걸 찾아서 사모해서 간절히 바라서 숨을 헐떡이, 이 갈증이 나서 이제 막 물을 찾다가 너무나 간절하게 찾는데 이 목마름을 해갈시켜 줄 수 없는 이 물을 갖지를 못하는 이 갈증 때문에 헐떡하는 그러한 모습들, 굶주려가지고 먹을 것을 막 찾아 헤매는데 헐떡이며 먹을 것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이미지로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헐떡임이, 내가 입을 열어놓습니다. 첫 단어가 입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 입과 열어놓는 것과 이것들을 처음에 딱 던지면서 이 절을 시작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헐떡이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갑니다 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의 모습이랍니다. 삶의 자리마다, 문제가 있는 자리마다, 고민이 있는 자리마다 이 말씀이 아니면 해결되지 못한다는 이 믿음과 이 확신들이, 체험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채우기에 헐떡 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풀어가기에 헐떡인다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 같이 봅니다. 시편 19편 9절과 11절 말씀입니다. 19편 9절부터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시편 19편도 사실은 말씀에 대한 고백들이 많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9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합니다. 그래서 영원까지 이 삶의 이 말씀의 영향력 힘이 이르게 됩니다 말하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법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그래서 삶의 의로움을 세웁니다. 바른 것, 옳은 것, 이 말씀의 진실함에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놓고 시편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사모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도 이 말씀을 내가 더 사모합니다. 꿀, 송이꿀보다도 이 말씀이 내게 더 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삶이 맨 마지막 11절 보면 그 삶이 어떻다고 말하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모하는 이것 때문에 말씀으로 내가 경고를 받고 바르게 되어가고 이 말씀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내가 누리며 나아갑니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요, 우리는 보통 상 그러면 이제 죽고 천국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이제 마지막 멸류관을 주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하는 그 상만 늘 고민합니다. 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물론이고 그것뿐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상은 계속 순간순간 채워집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으로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자리에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면 그 말씀의 힘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열어놓는 그 자리에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는데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내 영혼 가운데 곤고하고 눌려지는 내 영혼 가운데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풀어놓으심이, 하나님 자유케 하심이 우리 가운데 누려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순간순간 내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빛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나는 얼마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삶에 이런 고민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고민하며 염려하면서도 말씀의 길이, 말씀이 이 삶, 이 내 고민의 자리, 이 문제의 자리에 말씀이 비추어져서 풀어질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새롭게 될 것이라는 확신과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숱한 말씀은, 말씀에 계속 말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리에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말씀이 열려지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형태로든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제일 먼저 내 마음과 내 인격과 내 영혼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선포를 우리가 믿음으로 붙드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정말로 내 삶의 자리에 그 역사들, 그 일들이 일어나는 힘들을 누리고 체험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33절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두움의 요소들, 어두움의 모습들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133절은 죄악이 주관한다, 죄악이 주관하는 이 어두움의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134절에는 사람의 박해라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라는 어두움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136절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이들이라는 이 어두움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것으로 지배되어 버리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앞에 전반부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춘다고 하는데 이 말씀의 빛이 어떻게 이런 어두움의 요소들, 어두움의 모습들을 이기게 하는지, 극복하게 하는지, 깨뜨릴 수 있게 하는지, 승리할 수 있게 하는지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3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이것이 말씀이고 또 믿음의 기도이고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증거들을 담은 고백이라고 볼 때 우리가 이 구절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라는 선언으로, 고백으로 우리가 그대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죄악의 주관이라는, 죄의 주관, 어둠의 주관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나타난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백성들 삶 가운데에도 때때로 이 죄의 주관, 어둠의 주관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 하고, 우리를 미혹하려 지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죄라는 것에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빠지게 하고, 그 일들이 숱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의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고 말씀을 열며 그 빛의 비추임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는 오늘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면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굳게 세우신다 말씀합니다. 말씀 한 구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30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30절부터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아멘. 앞부분에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이 30절에 쭉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그 말씀을 붙드는 이들, 그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의 삶이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을, 그 발을 든든하게 세워주십니다. 안전하게, 완전하게 하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어떤 이미지를 빌어오느냐 하면 암사슴이라는 비유를 가지고 옵니다. 암사슴이, 이 사슴이 위태한 곳, 절벽 사이를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는 이 사슴의 발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굴러떨어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바위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든든하게 여기서 이렇게 뛰어도 안전하고 굳건하고 실족치 않는 그 모습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말씀을 붙드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걸음들을 디딜 때마다 안전하고 굳건하게 붙들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119편의 이 오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면 말씀의 그 걸음들을 굳건하게, 발걸음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우십니다. 말씀에 굳게 세우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악의 주관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 하는 이 어둠의 모습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굳건하게 세우심으로 승리케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내 미혹의 자리에, 죄가 주관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나를 흔들어 놓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어두움의 문제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가운데 비추어지기만 하면 우리의 걸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굳건함이 누려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걸음에 흔들리는 미혹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내 마음에 실족하게 하고 내 삶에 흔들릴 만한 어떤 삶의 요인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 열려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삶을 비추며 그 말씀 위에 굳건하게 뿌리 내린 발걸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흔들림 없는, 이건 어려움이 없다는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벼랑 끝을 뛰어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벼랑 끝에 서는 그러한 염려와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놓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일종의 약간의 고소공포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옥상이나 높은 곳의 끝선에 잘 못 씁니다. 끝선에 서면 이렇게 막 빨려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벼랑 끝에 서더라도 하나님이 굳건하게 우리의 다리를, 우리의 발걸음을 뿌리 내린 것처럼, 그 땅에 그 지면에 뿌리 내린 것처럼 붙드는 그 굳건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의 그 벼랑 끝에 선, 아니면 이 벼랑의 바위들을 뛰어다니는 것 같은 그 위태함의 지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시는 그 은혜의 힘들을 누리며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35절, 136절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주의 사람들의 박해가 이 가운데 나타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4절, 135절. 사람의 박해라는 어두움의 요소들이 이 134절에서 이야기가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이 옵니다.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문제나 고민들이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곤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풀어지느냐, 무엇으로 달라지느냐, 말씀을 붙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이렇게 비추어지면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 안에 갖고 계신 성품이 우리를 향해 비추어지고 쏟아져 들어오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어지면서 사람들로 인해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이 녹아지고 달라지고 새 힘을 얻는 그러한 모습들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말씀 한 구절 더 같이 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뭐가 잘못됐습니까? 예. 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세우시면서 제사장들의 축복의 기도로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하라, 축복의 내용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두 절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과 관련된 축복을 하게 합니다.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어지는 자리에 무엇이 나타나느냐면 은혜가 나타난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누려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성품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어지는 그 자리에 무엇이 나타나냐면 참된 평안, 평강이 나타난답니다. 시편 119편의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말씀이 비추어진다 말했습니다. 그 말씀이 비추어지는 그 자리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의 비추어짐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빛이 순간순간 삶의 자리자리마다 비추어지는 은혜, 평강, 귀한 역사들 우리 가운데 마음껏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얼굴의 빛이 비추어지면요, 사람들로 인한 문제와 고민과 이 아픔들이 다루어질 수 있답니다. 달라질 수 있답니다. 사람으로 인해 일어난 고민과 염려와 문제가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어질 때 이것은 녹아내리고 달라지고 변화되고 회복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른 게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상처에 대한 이야기들 참 많이 하는데 이 상처가 다른 것으로 해결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랑이 공급되지 않아서 일어난 상처의 자리는 사랑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왜곡된 사랑이 부어지면서 나타나면서 일어난 그 상처의 자리는, 아픔의 자리는 진정한 건강하고 온전한 사랑이 부어질 때, 그것이 경험되고 누려질 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방법을 씁니다.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인격이 왜곡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랑으로 그것을 회복되도록 계속 프로그램화합니다. 그것이 치유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참된 완전한 사랑을 가진 이가 완전한 사랑을 쏟아 부어주고 계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굴빛이 비추어질 때,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그 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의 모든 왜곡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변화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역사들, 이 힘들이 누려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이요,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는 어두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그들 때문에 내가 힘든 어려움을 가지는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아끼는데 주의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해당되는 것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는 어두움입니다. 그 어두움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대하느냐면 눈물이 홍수처럼 쏟아진답니다. 제일 첫 단어가, 이 구절의 제일 첫 단어가 뭐냐면 수로라는 단어입니다. 수로를 의미하는 단어가 제일 첫 단어에 놓여집니다. 그러면서 내 눈에서 수로에서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홍수가 난 물처럼 내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 때문에,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이들,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우리 한 구절만 더 같이 봅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부터 1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19절 같이 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의 범죄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곡과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눈물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감정이입이 돼서 표현되고 고백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눈물이 쏟아지나? 왜 슬픔이 쏟아지느냐?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는,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의 삶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십니다. 또 하나,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내 인생의 문제들, 그리고 그들과의 부딪힘들, 그들을 향한 연민과 아픔들, 고백들, 그것이 내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로, 내 눈에서 쏟아지는 눈물들로 경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경험이 있으면요, 그 문제만이 아니라 내 삶의, 내 인격의 이 슬픔의 눈물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쏟아내는 눈물들이 내 영을 씻어낸답니다. 내 삶이 달라지게 한답니다. 내 삶에 다른 것들이 일어나는 생명의 힘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길을 가지 않는 자들 때문에 일어나는 아픔이 있습니까? 주의 길을 같이 고민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슬픔과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으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동일한 아버지의 눈물이 내 눈을 통해 흘러내리는 눈물들이 있을 때 내 삶이 달라지고 내 가운데 새로운 씻음이 나타나고 내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새로운 신선함과 권세와 힘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삶에 어두움의 모습들 나타나게 됩니다. 드러나게 되고 노출되곤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때마다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그 자리마다 열어놓으시기를 바라고요, 그 말씀의 빛이 비추어져서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을 그 말씀이 굳건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얼굴빛의 은혜와 평강이 그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쏟아내는, 정말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슬픔으로 쏟아내는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영을 정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그들의 삶을 붙들고 새롭게 하는 힘과 권세로 나타나는 복된 은혜의 삶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한번 좀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정말 그 놀라움이 하나님 내 영에, 내 삶에, 내 걸음걸음, 인생의 걸음걸음에 체험되고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 내가 내 고민의 자리, 내 염려의 자리, 내 문제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놓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겠습니다. 그 말씀의 빛이 내게 비추어줘서 더 굳건한 삶들, 정말로 말씀에 내 인생의 발걸음을 굳건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죄악의 주관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내 인생의 걸음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박해들, 사람으로부터 일어난 문제들에서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어지는 복된 은혜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로, 주의 길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아픔이 내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서 내 영혼이 씻어지고 그들의 삶이 새롭게 되어가는, 함께 붙들려져가는 은혜의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놀라움이 내 인생에, 내 영혼에,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말씀을 여는 그 자리에 말씀의 빛이 비추어져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하고 힘있게 하고 붙들려가는 은혜의 힘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마다 말씀을 여는 인들이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삶의 자리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열어놓는 힘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말씀이 열려지는 그 자리마다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굳건하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으로부터 일어난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져서 새롭게 되며 녹아내리며 풀어지며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이들 때문에 일어나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고민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슬픔으로, 하나님의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새로운 힘과 새로운 씻음과 새로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 동안 정말로 하나님 말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말씀의 비추임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힘이 우리를 달라지게 하고 우리를 힘있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권세와 능력들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복된 인생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열면 말씀으로부터 빛이 비추어진다, 시인이 고백하며 노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믿음으로 이것들을 받아들이며 아멘하며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자리마다 말씀이 열려지는 자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민이 있는 자리, 염려가 있는 자리, 죄악의 주관에 유혹과 미혹이 있는 자리, 사람으로 인하여 아픔과 고통과 염려가 있는 자리,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이들, 주의 길을 가지 않는 이들 때문에 일어나는 염려와 고민과 문제들이 있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부터 빛이 나와 우리의 우둔함을 일깨우며 밝음으로 지혜로 변화되게 하는 능력과 권세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는 주의 자녀들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